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가 심각한 할례복음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심각한 지적을 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6절 말씀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시 말하자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 할례를 통한, 율법을 통한 구원은 없다. 라는 거예요. 그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받을 것이다. 이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예요. 니들 저주받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한 순수성,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선포를 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자신의 의지를 본문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바울은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이런 소개를 한 바가 있어요.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자신은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래요. 이렇게 의지를 표현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순종하며 온 종이다 라는 것이죠.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종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악을 몰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또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종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종으로서의 사명도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1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뒤에 가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종의 정체성은 내 삶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 그것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순종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는 거예요.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잖아요. 그럼 뭐야? 내가 이 학생들을 잘 지도해야 될 책임이 보여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라는 건 뭐예요? 부모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흐르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혜택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 책임의 사역을 감당하는 정체성이 뭐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종만 있어도 안 되고요. 자녀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의 본분을 잘 알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의 종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부여받았을 때 선생님으로서 우선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학교에 와서 학생을 가르치는 게 우선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동호회나 혹은 내가 가족관계에서 뭔가 행사가 있고 중요한 모임이 있어도 학교를 가야 되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선생님으로서 가야 될 책임이 우선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우선할 때 무엇에 우선하느냐? 사람보다 우선한다. 사람보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다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많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또 두 번째 의문은 우리가 전에 배우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이게 불가능한 건가? 이게 다른가?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표현하면서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고 기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먼저 이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은 본문 10절의 사람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 유대에서 온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대상을 첫 번째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첫 번째 의미로 나를 대적하는 이 예루살렘에 온 사도들과 좋은 관계가 아닌 그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우선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할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복음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여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할 때는 이들이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어느 표현에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들과의 관계를 나빠져도 괜찮다라는 걸 각오해야 돼요. 즉 바울은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에 전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들의 주장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라도 그들과 좋게 지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앞날에 예루살렘 교회가 방해하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걸 깨고 싶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다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보낼 정도로 아주 사랑과 헌신의 대상이 예루살렘 교회고 사람들인 거예요. 고향 같고 가족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온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진다? 손해입니다. 손해예요. 인간관계를 거기서 온 사람들과 잘 지내면 잘 지낼수록 바울이 도움을 받으면 받았지 폐해를 입지 않아. 근데 그런 눈치 안 보겠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들이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런 의지와 마음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뜻, 그 방향이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방향과 같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향한 목회의 뜻과 성령께서 저를 향한 목회의 뜻이 방향이 달라요. 이 같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다르면 두 가지가 상반된 의견일 때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좀 기성교회 안정적인 목회를 하기 원하십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모험을 하는 것이 하나의 뜻이라고 해요. 부모는 저에게 안정된 삶을 원하는데 주님은 저에게 믿음의 삶, 불안하지만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이게 부딪혀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우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든지 둘이 조화를 잘 이뤄서 둘 다 만족시키고 싶어 해요. 아마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도 어떻게 좀 자기랑 좋은 관계도 맺으면서 내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도 좀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저같이 마음이 약하고 정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과 이렇게 적어지는 게 싫어요. 저도 부모님과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게 되게 좀 미안하고 힘들어요.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고 싶지 막 누구랑 이렇게 막 적을 두고 막 안 좋은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뤄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원치 않게 하나님의 뜻과 다른 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들 향해서.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내 주변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 속에 또 다른 나의 거울처럼 나타나서 나에게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에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 에고에 반사돼서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나의 소리예요, 사실은. 예를 들자면 저도 제 마음에 안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불안하지 않고 미래가 조금 보장된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에고는 안전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에고가 뭔가 약간 살아있을 때 그 전파를 받은 저희 어머니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 대신에. 제가 원하는 것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것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에고의 뜻에 우선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우선하느냐. 친한 사람의 말,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원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은 것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에고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깨뜨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에고와 다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우선하고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에고냐 하나님이냐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보면서 저걸 따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선택을 늘 고민하는 거예요.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고 만족스러워질 것 같은 에고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에고가 마귀로 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또 한쪽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저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에고를 기쁘게 하는가 여러분 이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에고의 소리는 종종 내 주변에서 내 가까운 사람이 대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요구를 들어다오. 근데 그 가까운 사람도 그게 결국은 너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어머님이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너는 개척을 그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말 저를 위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관을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저를 위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을 선택하게 해야죠.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동일시해서 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걸 선택해야 돼. 근데 그게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선택을 강요하지만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지 상대방이 강요한 것을 내가 들어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물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라고 물어보지 너를 따먹게 한 하와가 어디 있냐라고 책임을 돌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인간인 아담이 내가 따먹은 게 아니고요. 하와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가 없어요. 다 자기 선택이에요. 다 자기 책임이에요.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강요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나 우선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자세와 마음은 먹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선택의 순간에. 왜? 무의식 중에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해. 아예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에고의 소리가 성경의 표현으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거짓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데
하나님 소리처럼 들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 자기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할 때 고통을 각오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늘 달콤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죠. 근데 그 선택이 어려운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이 뭔가 더 어렵고 더 불안하고 뭔가 내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 고생해야 될 것 같고, 그죠?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막 이상한 데 가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참 어렵게 만들어요. 네. 달콤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소리만을 따라 순종하여 인생을 살아갔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작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살아간 삶을 보니까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바울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 본문에서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에서 온 사도들과 대적하면서 그들과 싸우는 순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어쩌면 평생 그들과 적을 둬야 될지도 몰라요. 에고는요,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는 나에게 끊임없이 유혹과 위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네가 순종하면 너는 위험할 수 있어. 넌 사랑받지 못할 거야. 너 불편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선택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경우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는 소리라면 마귀의 소리도 하나님 소리로 알아듣습니다. 철떡같이 믿어버려요. 분별할 생각도 안 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어. 통보해 그냥. 분별도 안 하고. 우리 이렇게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막상 선택의 순간에 오면 어떤 게 하나님 뜻이지 하고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해요.